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또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지난번에 설교 중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어린아이를 왜 이 부분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그렇고 실족해 네 눈이 실족해 하면 빼버리라. 네 손과 발이 실족해 하면 잘라버려라. 막 이런 말씀들이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가까이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실족해 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에게 실족하는 거다. 이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이것이 네 손이, 네 눈이, 네 발이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고 던져버리라. 이거 엄청 우리가 나한테 적용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막 했을 겁니다. 나한테 적용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 하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에 딱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제대로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모든 삶이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 입구에 약국이 하나 있거든. 근데 여기 약 사러 가면은 오히려 병 걸릴락 해요. 이 약사분이 사람이 오나 가나 인사를 안 해. 그리고 TV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담이 와가지고 그 담약을 사러 갔더니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 왔으면 어서 오세요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쳐다도 안 봐. 그래서 텔레비 보면서 또 앞에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 약을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힐끔힐끔 텔레비를 열심히 보는 거야. 뭐 중요한 건가 보니까 그냥 드라마 여자들 아줌마들 나오고 하는 건데 내용도 별거 아닌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쪽에 좀 이렇게 심취한 사람 같더라. 그러니까는 속에서 슬쩍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냥 눌렀어요. 그 집에 오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약사 양반 하면서 약사는 약 장사할 수 있는 자격증이잖아요. 장사꾼이야 이 사람도. 장사꾼인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친절합니까? 이런 가게만 들어가도 얼마나 친절하게 해요. 이건 약사야 위치가. 장사가 아니고. 왜 안 망하는지 몰라 거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냥 개기는지 망할 때 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네들이 시내버스는 노인네들이 많이 타요. 노인네들이 타면 중심도 잘 못 잡는 양반들이 얼른 가서 아무데나 빨리 앉으면 되잖아요. 시내버스 타봐야 금방 조금 가다가 내리잖아요. 두리번 하면서 막 그 자리를 찾느냐고 엄청 폼을 잡고 막 이래. 그럼 엄청 짜증나게 앉아야 출발을 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불평들 막 짐 들고 타고 막 그런 것들 불평하고 막 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차 쓸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핸드폰 보다가 그때 나와가지고 카드 꺼내가지고 찍는다고 막 그러면은 그 시간이 1, 2, 3초 막 이게 막 엄청 지루하게 느껴지거든 우리는. 그래 막 그런 게 불평 불만이 막 이렇게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기사인데 너 기사가 뭐 하는 거냐. 이 운수업, 이 버스 회사의 종업원 아니요. 버스 회사에 돈 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월급 타는 거야. 기사는 이 버스 회사가 장사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고, 근데 기사의 위치에 있더라고. 탁 그래가지고 기사가 막 이렇게 탁 좌지우지하는 막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걸 보면서 그 약사분이 나랑 똑같은 분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딱 고쳐먹게 됐는데 얼마나 내 편에서 오해하고 이렇게 사는지 몰라. 성경도 내 편에서 해석하고 자유로 해석하고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이 말씀은 나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여기 기록된 말씀은 이런 작은 어린 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하면서 손이, 발이, 눈이 어떤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해롭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드는 게 낫다. 손을 잘라서 집어 던지라. 다리를 잘라서 집어 던져라.
눈을 빼서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야지 이 온몸을 가지고 있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속 절마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 주님께서 이렇게 우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위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몹시 언짢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그들을 양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주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양팔을 벌리시고 안으셨거든요. 다 받으신 거잖아요. 양팔을 벌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들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보장입니다.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8장 17절. 진실로 16절부터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라.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쉽죠? 쉽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가 어린아이를 영접한 거예요. 왜? 어린아이의 특색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어. 선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우리 손녀가 3년 반 됐는데 태어난 지 막 빨개 벗고 막 뛰어다니고 기저귀 차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걸 몰라.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막 와서 앵기고 막 그러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야는 이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담이 벌거벗었고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사랑스러운, 너무 예뻐. 죄가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맡겨져 있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뭐 다 맡겨놨어. 다 달락하잖아. 또 다 해주잖아요. 우리 딸이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냥 온종일 그냥 애한테 온통 다 쏟더라고. 아, 참 시대도 잘 태어나야지. 우리는 애들 키울 때, 큰애 키울 때는, 클 때는, 어렸을 때는 제가 운동에 미쳐가지고 뭐가 뭔지 전혀 애하고 가정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또 둘째 태어났을 때 그때 주님 만났는데 그때는 주님한테 미쳐가지고 또 잘못 미쳐가지고 너무 이 아이들을 사랑을 주지 못하고 막 이렇게 길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야는 지 애한테 엄청 사랑도 주고 막 엄청 잘 키워. 애가 그 사랑 속에서 키우니까 짜증을 안 내요. 그리고 막 굉장히 밝고 또 애가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섬세해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잘 들어. 이거 할아버지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만져. 그걸 막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요. 막 그림 그리고 막 했는데 이거 할아버지 거야 그러면 요거는 펜이고 책이고 뭐 하나도 안 만지더라고. 그게 애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애가 뭐라 그러냐면 가끔 우리 아빠는 가끔 그러거든. 엄청 커. 그게 엄청 좋아해요.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 믿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 특색이 그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 자, 여기 마태복음 18장 4절에 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어린애가 자기를 낮춥니까? 낮추는 게 뭔지도 모를걸?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아,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8절에서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주님이 낮추신 거예요. 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벌레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낮추신 거예요. 이것을 온유와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온유가 없을까? 여러분에게 온유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겸손이 없을까? 왜 이렇게 교만할까? 이 교만이 그냥 불떡불떡 일어나잖아. 응? 온유는 무슨 온유야? 막 날카로운 서리빨 같은 막 그런 막 거칠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하고 거리가 멀죠. 온유는 주님이 온유하신 거예요. 겸손도 주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하나 될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어린아이같이 뛴 적이 없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남매예요. 아들 2에 딸 6이요. 고모가 6명인데 2명 위부터 2번째까지만 하나님 안 믿고 나머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4명이. 그것도 엄청 독실하게 장로교, 장로파. 어렸을 때 명절 때 꼭 오셨거든.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이제 할머니 모셨잖아요. 오면 굉장히, 이분들은 우리하고 완전 별천지 사람들이야. 우리 집구석하고는 완전 틀려. 우리 집구석은 그냥 연례 행사로 아버지 이거 한번, 우리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해. 너무 그냥 자상한 건 아닌데 말이 없어. 아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근데 술만 딱 이것만 딱 들어가면은 죽일 놈들이 몇 놈이 있어.
그 벽장 속에서 막 창을 짝대기에다 창 꽂아가지고 그거 들고 막 죽이러 간다고. 이제 그는 원수들 죽이러 간다고. 그 나가면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말리고, 그럼 어머니를 얻어맞고 막 집어 던지고. 그냥 어렸을 때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막 저쪽 방구석에 가가지고 막 달달 떨고, 그런 아주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오면은 막 완전 이건 신사, 막 영국 신사 같으니까 말하는 것도 막 너무 그 부드럽고 막 부럽더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나는 동경스러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딱 생각이 나면서 탁 내 생각에 딱 내 머리를 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해줬을까? 그 어렸을 때 나한테 이 얘기하면 왜 안 듣겠느냐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동경스러웠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품이, 이 사람도 다르다, 막 이렇게 존경스럽고 막 그렇게 보였었는데, 우러러 보이고 부러웠었는데 나한테 왜 이 예수님 얘기를 안 했을까? 우리 집에 왔을 때 시간이 많았는데 그거 해마다 오면서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고. 집안에 어떤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사집에 갔는데 그 넷째 고모부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또 굉장히 이 장로교회에서 잘 나가는 분이야. 예배당을 2개나 짓고 선교사로도 외국에 나갔고 장로님이거든요. 선교사까지 나갔다 왔어요. 그래 막 이제 장례 저기를 하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딱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느냐고 딱 당당하게 막 딱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가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예배당도 2개나 건축하고 개척하고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막 그거 갖고 못 간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막 거기서 또 제가 또 막 또 큰 소리를 엄청 쳤거든. 또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거기 오셨어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만났잖아요. 또 이제 장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와서, 어머니 얼굴 보니까 하늘나라 가셨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셨다는 거야. 내가 뿔딱지가 확 나가지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얼굴이 편안하다고 하늘나라 가냐고. 아니 인상 쓴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이 뭐 천차만별인데, 그거 보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냐고 말을 하냐. 그게 장로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막 했거든. 그리고 다 그냥 완전 끝났어요. 그쪽 장로파하고 완전 절교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야 진짜 나 이 장로파 진짜 대단하다. 그렇다고 안 오냐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입니다.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팍 가가지고 그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10장 20절.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들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을 70명을 세우셔서 주님이 가실 곳에 대신 다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신나는 거야. 막 하늘에서 마귀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이 권세를 경험한 거지. 그게 막 너무 기쁜 거야. 막 그게 예수님도 번개처럼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이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얼마나 기쁘게 그 길을 가셨는지, 나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주님이 기쁘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 놔두고 산으로 갔잖아. 산으로. 그 산이 갈보리인 거예요. 거기서 나를 찾으신 거야. 그리고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어깨는 권위를 이야기하잖아. 능력, 힘. 어깨가 안 좋으면 어깨가, 하나님이 힘을 빼느냐고 막 힘을 쫙 줘. 제가 힘을 많이 썼거든. 그 힘을 착착 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라. 네 힘 끝난 거다. 던져라. 그래가지고 힘을 쭉쭉 빼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는 물어봤어요. 주님, 아직도 빼야 될 힘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남았으면 계속 빼십시오 그랬거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갖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아노라. 기뻐 잔치를 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늘에서는 99마리보다 이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은 것을 기뻐하신다 하시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것으로 기뻐하라. 기쁘십니까? 왜 맨날 울상이십니까? 기쁨이 있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잃어버려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 어제 우리는 사람들은 다 어제를 살아. 어제를 살아. 오늘은 새날이야. 어제는 영원히 지워졌어요. 근데 매일같이 인생들이 앞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 죽은 인생이니까, 어차피 다 죽잖아. 죽은 인생이니까 다 어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오늘도 같이 살잖아요. 그냥 어제를 사는 맨날. 오늘은 새날이요. 주님이 새날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오 감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들을 아십니까? 아들이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냐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인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막 한다고 하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때 교회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말씀하시거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하면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순간에 딱 나와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딱 막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완전 서리발처럼 막 호령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서리발처럼 찔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성과 그 베드로의 믿음을 탁 쪼개버린 거예요. 번개를 가르듯이 빠박. 번개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들이 번개는 무서워하면서 그 번개의 길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어요.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번개처럼 베드로를 쪼개버리셨거든. 베드로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돌아보셨잖아. 닭이 올 때 돌이켜 보셨잖아.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탁 마주쳤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슬피 통곡하고 그러잖아.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끝난 거기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끌고 가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알아. 그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 됐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기쁘십니까? 주님만큼 기쁘십니까? 주님이 양팔로 어린아이를 안는 것처럼 나를 안으셨어. 우리 손녀딸 이름이 주아예요. 제가 줘줬습니다. 주님과 나. 주님과 나만 있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갖고 주아라고 줬는데 주아가 너무 흔하대요. 가는 데마다 다 있대 주아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꿀까 하는데 아무만 바꾸려고 해도 주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냥 해라. 더 좋은 이름이 없다. 주님과 하나 됐어요. 너희가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왕들, 많은 선지자들, 존경스럽잖아. 선지자들, 왕들, 솔로몬 왕, 너희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저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를 지고 왜 그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고 왜 이렇게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셨는가? 이스라엘의 그냥 선한 선생님인가? 배너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여겼잖아요, 우리 다.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어. 이분을 알고 이분을 듣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많은 왕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천문을 보게 돼요. 천문. 영화의 천문. 아시죠? 세종대왕 나오는 거. 장영실. 어떻게 TV를 딱 켰는데 그 아녀 사건, 임금이 타는 가마를 아녀락 하더라고. 아녀 사건은 거기 막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잠깐 보는데 야, 이분들 이 양반들 대화하는 게 너무 영적이요. 어휴,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드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아. 그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건.
야,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영적으로도 아주 깊이 이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나라예요. 요만한 주먹만한 나라에서 지금 당당하잖아요. 아주 그 장영실과 그 임금과의 그 세종대왕과의 그 대화, 그 사귐, 그 막 별자리를 막 그 임금의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별자리를 탁 장영실이가 만들어주고, 별을 그거 막 자기가 만든 저 기구를 통해서 별을 관찰하고 보게 하면서 북극성이라고 이게 주군의 별이라고. 그러니까 네 별은 어딨냐 그러니까 저는 별이 없습니다. 별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아주 짓밟아가지고 인간들이 이 천민이니까 노예니까 고개 대갈배를 어디서 들고 다니냐 하면서 막 줘박으니까 머리를 모두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탁 가갖고 딱 별을 하나 북극성 옆에다 만들어주면서 이거 네 거 해라.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밤이 새도록 그 창호지에다가 막 그 내시를 통해서 저쪽 창호지 밖에 가서 촛불 들고 있으라 하면서 어명이다 하면서 그거 들고 있으라 하고 안에서 막 그 임금하고 막 별을 보고 이야기 밤새도록 막 이야기하고 그 뜰에 대청 뜰에 딱 누워가지고 임금하고 또 별을 보면서 막 나누는 이야기.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제 소원은 주군하고 오래 이렇게 같이 곁에 있는 겁니다. 야, 진짜 대화가 나 그거 보면서 막 펑펑 울었네. 막 주님과의 이 관계가 나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허부적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였더라고. 그러면서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나중에 그러잖아. 그 왕의 그 아녀를 이게 바퀴 빠지게 해가지고 다치게 해가지고 그게 왕이 다 꾸민 거예요. 그 장영실을 살리려고 그 명나라에서 장영실 보내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막 다 그 천문을 막 다 저기 하니까 기구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를 살리려고 막 그런 걸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영의정이 딱 왕하고 딱 합의를 봤잖아. 이 장영실을 살려주겠다고. 그 대신 한글 만들지 말라고. 글자 만들지 말라고. 글자 만들어서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지들이 좌지우지 못하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장영실을 살려주기로. 그래가지고 장영실 살려주려고 네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장영실이 내가 그랬다고. 왜? 그래 자기가 죽어야 왕은 이 한글을 만들고 계속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우기는 거예요. 왕이 막 비틀거리면서 내려와가지고 가까이 막 코앞에 와가지고 진실을 말하라고. 너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너 살아. 근데 계속 내가 했다고. 임금이 미워서 임금 죽이려고 그랬다고 막 딴소리를 내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대화를 하는데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장영실이가 천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천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네가 나에게 하늘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전하께서 꿈을 가지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소인이 하늘을 열 수 있겠나이까. 야, 꿈이 있습니까? 한번 천문 보십시오. 저 2번 봤는데 3번 봤는데 또 보고 싶어. 이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이 귀는 복이 있다. 눈이 복이 있는 겁니까? 귀가 복이 있는 겁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함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이라. 어떻게 위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그를 영접하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라. 위대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무엇이 위대한 겁니까? 이것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증산도를 갈 뻔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체육관 건물 알아보다가 평택에 딱 지나가는데 증산도장 딱 있더라고. 증산도장 이름도 멋있잖아. 뭐 이 무술도장인 줄 알았어요. 무술도 좀 굉장한 무술인 줄 알아서 증산도장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갖고 수원까지 갔다가 또 거기 또 내려오면서 또 보면서 거기를 들려봐야지 안 돼서 뒤통수 하도 땡겨가지고 딱 들렸다니 무술도장이 아니고 무슨 종교인데 아무튼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 그래 천안에 거기 개관하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서 그때 갔거든.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까만 바바리 입고 코수염 기르고 탁 갔더니 뭐 앞에 보니까 막 그 상을 부러지게 차려놨더라고. 막 이렇게 높이 단상에다가 막 완전 이게 미신 믿는데 딱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더니 상이 쫙 차려있고 사람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와. 거기 완전 저기 같아. 책임자 같은데 어떻게 왔냐고. 그래갖고 내가 평택 가서 소개받아서 한번 와봤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발 좀 하고 단정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무슨 도를 하는 사람들이 도인은 형체 구애됨이 없으며 우리는 형체 구애 안 받는데 도인이 무슨 형체 구애 유유자적해야지 무슨 이 도가 괜찮은 돈 줄 알았더니 완전 핫발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와버렸거든. 그때 거기 가서 빠졌으면 큰일 날 뻔해.
주님 5만 원 주고. 진짜 돈은 십자가의 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부인하게 하셨어. 십자가에 같이 죽었잖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무겁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락 하니까 부담스럽죠. 왜? 내가 지니까. 근데 실제로 딱 지면 이건 내가 진 게 아니고 주님이 지신 거를 알고, 이것이 주님이 사랑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니까, 또 나 잘났다고 또 내가 하니까, 내 힘 쓰니까, 내 손 내 발 쓰니까, 내 눈을 보고 가니까 날마다 이거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단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죄가 뭐 눈만 짓냐 손만 짓냐 발만 짓냐 온몸이 다 가지 않냐 그러면서 짓거리 얘기하잖아. 죄진 짓거리. 그럼 선한 거, 주님을 섬긴 거, 이거는 짓거리 아니요? 그건 잘한 거요? 그건 믿음으로 한 거요? 내가 했잖아. 내가 한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니까. 믿음은 믿음의 전제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나를 안 끝내놓고 자꾸 나를 살려 나를 부추기고. 제가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자가 딱 바뀌었는데, 딱 주일 설교를 하고 오전 설교를 하고 사태에 가서 그 사역자하고 사모하고 엄청 통곡하고 울었다 하더라고. 이 교회가 종을 모르는 거야. 종과 교회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종과 교회를 모른다고. 그때 종과 교회 몰랐거든. 주님만 알았거든. 잘 아는 건데. 그때부터 종과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해갖고 종 엄청 치고 다니는. 종. 그게 종이 해야 돼. 뭐 수양회를 하면 그 수양회 강사들이 내가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막 간증을 토해내면 그걸 존경스럽게 또 들었잖아. 그래갖고 종이 하나님이 됐잖아. 기가 막혀. 그래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그래갖고 엄청 헤매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끝나야. 끝난 적이 없으니까 자꾸 나를 살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고 허부적거리는데 얼마나 힘들어. 십자가의 짐이 무거운 게 아니야. 이 짐은 주님이 지셨어. 지금은 너무 가벼워.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막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말해? 누가 뭐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싸워요? 구름 아래 있으니까 싸우지. 구름 아래 있으니까 우중충하지.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구름 위에 다 올라가니까, 비행기 한 번밖에 안 타봤지만 중국 갈 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조금 올라가니까 그냥 막 햇살이 막 찬란한데, 그러면서 그렇게 우중충한 구름이 몽실몽실 막 솜을 뭉쳐놓은 것처럼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나라에 주님하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항상 심판하고 같이 오는 거야.
내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짓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가장 육체는 영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잖아요. 서로 이것이 원수잖아. 가장 원수가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욕하는, 무시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거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불 속에 던져버려야 돼. 이미 던져졌어. 던져질 것을 아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 그 죽음을 원해. 빨리 가고 싶어. 우리 집사람 고생하는 거는 좀 안 됐지만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소원이야. 그래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야. 장영실처럼 전하의 곁에 있는 거죠. 주님 우리 안에 있지만 실제로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거죠. 죽는 게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기를, 달려가기는 그 사람 천하무적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잖아. 세상 한 구퉁이도 못 얻으면서 세상을 얻으려고. 근데 세상 다 얻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빈손이잖아.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월세집에 사십니까? 개인주택 3층짜리 사는 사람 부럽습니까? 세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얻은 사람보다 더 부자야. 부러울 거 하나도 눈꼽만큼도 없어.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그들의 행한 대로. 여러분이 뭐를 했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옛날에는 뭐 한 게 있어야지. 맨대가리인데 아이고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내가 뭐 한 가지라도 해거든 오세요. 꺼렸잖아요. 속히 오신다 하는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셔야죠.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그가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상 받으실 겁니다. 주님 한 분 영접한 걸로 상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주님께 바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주님으로 사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베드로가 최고 7번 생각했잖아. 여러분들은 몇 번입니까? 한 번만 더 해봐라. 우리는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냥 안 돼. 목 비틀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사도잖아. 그러니까 7번 대단하죠. 7번 반이나 우리는 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7번까지가 아니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다른 성경에는 그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농 갈고 밭 갈고 왔는데 식사 시간인데 저녁 시간인데 주인이 밥 먹고 있으니까 그 종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너도 같이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리 와서 시중 들어라. 내가 먹는 동안 다 먹고 났다고 시중 들고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나한테 시중 들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주님의 그 진짜 명언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에게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주님은 만약에 거기서 주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아이고 수고했다 이거 한마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한마디 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팔딱거리고 있는데 수고했다 하면은 죽을 똥을 싸고 할 거 아닙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쓸모없는 주인이다. 그의 주인으로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뒀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는 그 주인이 왕이 왜 내가 너를 가여이 여긴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 주인은 그렇게 하길 바랐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왜 이 사람은 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살아. 그 주인이 탕감해준 그 빛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 빛은 은혜의 빛이잖아요. 다 팔아서 너도 팔고 다 가족들 다 팔고 아들 딸 마누라 다 팔고 전 재산 다 팔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 다 팔아도 못 갚을 빚인데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 그 탕감받았으니까 땅땅거리고 사는 거야. 또 있어. 10명의 문둥이가 저 멀리서 예수여 선생이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해졌어. 한 명만 돌아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주님이 9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9명 다, 10명 다 깨끗해진 거. 근데 어째 이 한 사람만 돌아왔냐. 그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왜 돌아왔고 나머지는 왜 그냥 갔을까? 이 사람은 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왜 갔어요?
이 사람은 문둥병이 깨끗해진 걸 보면서 자기가 깨끗해진 걸 봤어. 보고 돌이켰어. 돌아왔어. 주님께. 문둥병은 뭡니까? 피가 오염된 거예요. 피가 썩은 거야.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인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병이 이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뭘 봤어? 주님을 본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여 선생이여 하고 불렀는데 저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의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저 거짓되고 헛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어떻게 계신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주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은 9명의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무너진 적이 없고 자기가 끝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깨가 안 좋으셔서 뭐 치료받으셨다 하는데 어깨만 안 아프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는데 허리만 안 아프면 지금도 그래요. 다 돌아가시려고 그래.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막 허리만 안 아프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 문둥병자들은 문둥병만 났으면 하는 거지. 막 문둥병만 났으면 뭐요? 내 길 가겠다 이거지. 내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이 문둥병자, 돌아온 문둥병자는 자기가 끝났어요. 이 문둥병을 통해서 죄 많은 인생, 이 세상이 끝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죄 속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이길 수 없는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라고. 나를 끝내고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을 보라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구원해도 되잖아. 근데 왜 꼭 죽어야 돼? 나를 끝내게 하려고. 내가 끝나야 되니까. 내가 안 끝나면 자꾸 나를 쓰니까.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던져버려라. 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에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짐지고 수고하고 힘든 거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참된 쉼을 만날 겁니다. 주님이 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할 수 없는 화평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그 주님의 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이것이 도인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내가 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 진짜 매고 나서 보면은 주님이 매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32절 8절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걸음을 걷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겁니다. 우리 그때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름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그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그냥 안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으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계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